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 믿음 때문에 삶이, 가정이, 또 영혼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해요. 막 무슨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믿음 하나 있으면 끄떡 없고 걱정할 일 없고 그냥 인생 핀다고, 그냥 인생 하이패스라고 막힘없이 쌩쌩 달릴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1장 6절 보셨지만 6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하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해요. 끝에 기뻐할 거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건 둘째치고요. 일단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라잖아요. 또 그래서 잠깐이든 오래든 여튼간에 뭐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반드시 근심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요, 또 보실게요. 2장 12절에서죠.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뭐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좀 보면 병주고 약주는 얘기해요. 뒤에 가서 끝에 가서는 좋은 얘기 같은데 꼭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딴 얘기 둘째치고 여기서도 일단 눈에 확 거실리는 거 하나 있어요. 뭐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비방.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뒤에서 호박씩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얘기 막 지어내가지고 사람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꼭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보실게요. 2장 19절을 봐도요. 19절. 부당하게 뭐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를?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때 가서 또 좋아요. 아름다울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둘째치고 역시나 또 안 좋은 얘기 나오죠. 저는 근데요, 한 3구절 봤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제일 같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고난 얘기 했어요. 슬픈 얘기 나와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라고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잖아요. 부당하게. 쉽게 말해가지고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따만한 사시미칼로 쑥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억울한 휘딱지 나는 고난이 앞에 펼쳐질 거라는 너무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믿음 때문에 이미 흩어지고 조각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 이상씩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은 상처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라고 쓴 편지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다고 해준 얘기가 뭐였어요? 어떤 거였죠? 야야, 니네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래요.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 근심, 비방, 부당한 고난, 슬픔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구 약 올려요? 좋은 얘기만 하고 위로의 얘기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무슨 사람 속 긁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는 게 퍽퍽해서 교회 나와요. 인생에 도저히 답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찾으면 그 퍽퍽했던 삶이 그래도 조금 물렁물렁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믿고 나오는 거죠. 도저히 답이 없고 희망이 없던 하루하루에 그래도 뭔가 답이 보이고 희망이 생길 거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믿음 해도 어쩐다고요? 시험, 비방, 고난, 슬픔, 근심이 있을 거래잖아요. 에이씨, 수요일 저녁에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좀 나왔구만. 어째 믿음,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팍 꺾는 소리 있었냐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그래서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사기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이빨린 소리 하지 않으시고요. 괜히 사람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헛된 기대나 갖게 만드는 그런 사기치지는 않으신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거짓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야, 니네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 말아라. 진짜 진짜 아주 그냥 살벌할 거라고 각오 단단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사람 마음 붕뜨게 펌프질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얘기해 주세요. 믿고 나서도 밀려오는 시험, 고난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야야, 진짜 힘들 거다. 예수님 믿고 믿음 해도 겁나게 힘들 거라. 그런데 그래서 믿음 해야 된다고. 믿음 안 하면 어찌 버틸라고. 이 힘든 세상, 이 약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어떻게 살아내라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고. 믿으면 살만해지는 게 아니고 믿어야 살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앞날의 현실에 닥칠 그 어두움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히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어두운 순간이, 어둠이 밀려오는 순간이 없을 거라고 사기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의 어두운 현실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그리고요,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게 해줄 믿음의 빛과 소망의 빛 또한 함께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편지에서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점점 더 앞으로 이제 심해져 갈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향한 공격, 핍박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같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도,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편을 나누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다고 했잖아요. 또 거기다가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아주 그냥 지 맘대로 아주 심한 욕을 하고 싶은 듯한 그런 인간이 이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괴롭혀야 되는 게 점점 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하튼 그래서 점점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생기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 꺼낸 거라고요. 시험이 있을 거라고, 근심하게 될 거라고, 비방이 또 고난이 슬픔이 밀려올 거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럴수록 바로 더 믿음해야 할 때라고, 믿음을 더 단단히 준비해야 될 때라고, 짱짱하게 믿음으로 무장해야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줬다고요. 1장 6절 다시 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크게 뭐 할 거라고요? 기뻐할 거라고요. 무슨 이게 개벽다구 같은 소리예요. 너무 표현이 은혜로운가요? 네. 근데 이거 개벽다구 같은 소리 아니에요? 한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분명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은 늘 그렇듯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주죠.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죠. 근데 무엇이 오히려 크게 기쁘다는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 그랬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뭔가 있으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않겠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7절 다시 보시면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또 이어서 얘기를 해줘요. 이런 얘기. 앞날에 닥칠 그런 시험, 비방, 근심, 고난, 슬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계기이자 도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금이 나오니까 금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금이 뭔지는 아시죠? 월화수목금 할 때 그 금요일 금 말고
그리고 금이 갖다니 그 금 말고 보석 금 바짝바짝한 거 우리 집엔 없는 거 그거 그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이제 금을 캐요. 뭐 금강이라고 해서 이제 동굴 같은 데서 이제 금을 캐면 그 금을 불에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 같은 게 다 떠오른대요. 그리고 이제 진짜 순금만 이제 녹아서 내려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뭐 금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불로 연단한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지지는, 불로 녹이는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고 했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불로 막 녹이고 지지고 그렇게 해서 연단해서 만든 금도 결국은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 거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내시당초 금이란 게 없어가지고 금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이따가 없어진 게 뭔지를. 그렇잖아요. 요새는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돌 때 돌반지 같은 거 많이 선물해주고 맞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 돌반지 아직도 다 갖고 계십니까? 집에 돌반지 다 모아놓으셨어요? 받아놓은 거? 그쵸? 금값 올랐으니까 얼른 팔아도 팔아버려야 그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거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게 모든 금붙이들이. 그러니까 말씀 맞아요. 말씀 그대로라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좋은 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우리 곁에 영원히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쨌다고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아무리 강한 불로 연단해서 만든 단단하고 빛이 나고 좋은 화려한 금도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되어진 확실한 믿음은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시험, 비방, 근심, 고난, 슬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계기이자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 시험이라는 불, 또 근심이라는 불, 비방이라는 불, 고난이라는 불, 슬픔이라는 불, 여하튼 그냥 그렇게 나를 지지고 볶고 열받게 하는 그런 온갖 불들은 결국은요 내 믿음을 확실하게 연단시켜가지고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귀한 믿음을 갖게 해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연단을 거쳐서 완성이 됐어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팔아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금이라는 것은, 그러나 믿음은요 연단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래서 더 귀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금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보다 믿음이 귀하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과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디, 역시나 또 근디가 나왔습니다. 근디, 좀 죄송한 표현 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 고약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서 자기 새끼 되는 우리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래도 어지간히 하셔야지. 불로 지져도 살짝 그냥 데일 정도로만 연단이고 보고 하셔야지. 아주 그냥 그 불에 타 말라 죽게 생겼다고 지금. 그 불에 내 속이 시꺼멓게 다 타버렸다고. 실은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깊은 뜻이 있으셔가지고 연단이 뭐냐 하신다 해도 우리가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에 예 아멘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러실 거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 모든 연단의 과정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미운 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건 어쩔 수 없다고. 아니 그래도 좀만 살살 좀 해주시지. 아니 진짜 다 죽었다고. 아니 속 시꺼멓게 탄 거 안 보이시냐고. 좀 상황 봐가시면서 분위기 보셔가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였냐고. 하나님이 미운 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차마 뭐 그렇게 말 못해요.
지금 힘드신 거, 그 시험, 그 부당한 고난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려고, 더 확실한 믿음을 안겨주시려고, 그 믿음의 선물 주시려고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말자고, 슬퍼하지 좀 마시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빠져서 쓰겄냐고 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다니까요. 그런 얘기 저는 못해요. 저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솔직히 미운 건 미운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서, 그래서 내게 여러 가지 시험과 부당한 고난을 맞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내게 연단의 과정과 시간을 갖게 하신 거구나 정도는 알고는 있자는 거예요. 그게 영 마음엔 안 들지만, 솔직히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미워 죽겠지만, 그래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기는 미워도,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심하게도 미워하시는 것보다, 아주 그냥 나를 심하게도 싫어하시겠다고 작정을 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적어도 오해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면 진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냥 믿음이고 확 내팽개쳐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오해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나를 저주하셔서도 아니라 내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연단의 과정과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있자고요.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한테 그 귀한 확실한 믿음의 선물을 안겨주셔요.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겠어요? 뭐가 잘못되시겠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튼 그 믿음을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 방식이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그렇지, 그게 문제지, 여튼 나를 위한 거라고요. 보세요. 1장 7절 보시면, 1장 7절에 다시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방식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연단이고 뭐고 아멘 소리 안 나와요. 그러나 기어코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확실한 그 믿음을 그래서 얻게 되면요, 그 과정을 끝끝내 버티고 거쳐서 결국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타나신다든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 그때도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거니까, 여튼 간에 그럴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하던 내 새끼, 오래 귀한 거 내 새끼, 애썼다, 고생 많았다, 이제 쉬어라 쉬어, 그 믿음 붙들고 사느라 정말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쉬어, 이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평생 원망하다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믿음 붙들고 사는 세월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 가서 보자고요. 나중에 딱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연단의 과정을 버텨서 확실한 믿음 갖고 살고 나서 주님께 딱 서게 되는 그날, 우리 예수님한테 반드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그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그런 연단을 겪게 하신 거,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죽을 뻔했는데, 솔직히 하나님 그때 겁나게 사실 욕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 연단 안 시켜줬으면 나 진작에 하나님 버리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여기 천국 땅 못 밟게 됐을 거라고, 여기 천국 땅 못 밟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아주 그냥 코가 땅에 닿아 없어지도록 큰 절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6절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인생에 시험도 없고 부당한 고난도 없고 그래서 근심과 슬픔이 사라져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뻐할 일이죠. 그런 기쁨 가득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런데 진짜 큰 기쁨,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은 제일 기뻐할 것은 이거라고요. 확실한 그 믿음이 생기는 거, 그 귀한 믿음이 내한테 생기는 거. 1장 21절에 함께 보시면 1장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나와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근심하고 비방과 부당한 고난, 그래서 슬퍼하고 이것들을 통해 나를 연단하세요. 왜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누구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정말 이를 악물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해도 도저히 어떻게 못해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놈의 시험과 비방과 고난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누가 당연히 대신 싸워줄 일도 없고요. 그건 돈으로도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그럴 때 우리가 찾게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그제사. 그런데 그제사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어디예요? 그제사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 거죠. 그제사라도 제대로 찾은 거니까. 그제사라도 내 살 길이 어딘지를 제대로 찾은 거니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믿음, 그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단이라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연단이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를 깨물고서라도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야 한다고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다 눈을 좀 감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하면 숫자를 10초를 셀 텐데 빠짐없이 눈을 좀 한번 다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안 감으셔도 되고 있다가요. 혹시라도 근데 제가 눈 감아주세요 했는데 몰래 실눈 뜨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앞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감아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제가 10초를 셀 테니까 10초 세는 동안 눈을 꾹 감고 계셔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숫자 세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눈 떠주세요. 예, 여러분, 교회불 다 껐습니다. 어떠세요? 앞이 잘 보이시나요? 아직 초등학생은 눈이 한참 좋을 때라 잘 보인다는. 근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여도 뭐 흐릿흐릿하게나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조금만 우리 기다려보자고요. 이 상태로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어떠세요? 잠깐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조금씩은 앞이 더 잘 보인다고 하실 것 같아요. 깜깜하면 당연히 잘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둡지만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어렴풋이 시간이 지나면 그 어둠이 계속되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식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내 삶의 어둠이 없게 해주시는 것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어둠이 여전해도 그 어둠의 연단이 돼가지고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자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으면 밀려오는 시험, 비방, 부당한 고난, 슬픔,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눈을 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결국은 싸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모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